믿음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정말로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죠. 계엄정국, 그 다음에 해산, 그리고 탄핵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전국 나라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으로 또 내전으로 또 이렇게 비상시국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국 속에는 한 가지 우리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선가 외국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어느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냐, 한국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였다. 우리 가족, 너와 나,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우리 모임,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자, 이 우리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너와 내가 모였을 때 하나가 되는 단어예요.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하나가 아닐 때는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너와 나가 되지만 너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는 뭐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바로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너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너는 죽어야 되는 이러한 너와 나의 관계, 우리라는 인간성,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막가파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 안에도 서로 너와 나가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우리라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 정말 예쁘고 멋있고 잘나고 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에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꾀지지하게 옷을 입고 얼굴도 좀 그렇고, 그러면 어때요? 별로 안 바뀌어요. 그죠? 야고보가 살던 그 시절에도 바로 교회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교회 속에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왜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진 사람은 환대받고, 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은
교회에서 예명받을까? 사실 교회는 어떤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정말 붙잡아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뭐요? 있는 자들을 위한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참 믿음이 없고 물심이 숭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르신, 예수님이 거르신 그것을 우리는 뭐요? 주워 담고 있구나. 예수님이 취하신 그 믿음은 버리고 예수님이 버리신 그 물씨는 뭐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되어지고 어떤 권세가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와 가난해도 사람이고 정말로 부자도 사람이고 오늘 지난주에 고아 참된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근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도와주는 건 뭐예요? 형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의 참 사명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심이 숭배되어질 때 이런 교회 안에 과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셨다. 그럼 환대받을까요? 예수님인 걸 알면 환대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야 그러고 우리 곁에 오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도 정말로 가장 가난한 집 속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환대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기업가 사장들은 환대받지만 예수님같이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뭐요? 그저 그냥 아마 집사라도 시켜주면 다행일 거예요. 그죠? 집사 정도 시켜주면 다행이겠군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장로가 되지만 돈 없으신 예수님은 뭐요? 집사 정도밖에.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모세받고 돈 없는 자는 차별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참교회의 상이다. 그게 우리라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말자 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요? 우리는 긍휼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유의 율법. 율법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세상의 법이 사실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실은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 뭐요? 우리를 옥죄는 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만 지키면 너희의 삶은 자유할 수 있어 라는 건데 그 자유의 율법이 뭐요? 우리를 자꾸 옥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삶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유율법. 그래서 자유율법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뭐요? 정말 그 자유율법 속에 있는 그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가장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율법 중에서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잔인한 율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요? 그 이상의 내가 눈 하나 다쳤으면 저 사람 눈 하나 상처네. 근데 우리는 뭐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맞은 것을 그쵸? 네, 2대 때려요. 욕 한 번 먹으면 나는 욕 한 번 해요? 2번, 3번, 10번 욕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한 번 욕했으면 너도 욕 한 번 욕하면 끝내. 네, 이거예요. 긍휼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에는 가장 큰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그 분을 참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어차피 임기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숙서 계속 공격해오니까 뭐. 자숙서 계속 공격해왔으면 나도 고선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승인을 동원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행동에 책임지지 못할 그러한 것을 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리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래 열심히 공격해 나는 참을게 이게 바로 뭐요? 긍휼인 거예요. 물론 뭐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분노해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자. 그게 바로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상대방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이 정치도 회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서로 지금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회복되려면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오늘 17절부터 쭉 되어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없는 자에게 돈 없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을 줘야겠죠. 그죠? 그 사람이 돈을 벌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너 왜 일 안 해? 저기 가서 일하면 돈 벌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취직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번져, 그렇죠? 그것을 그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을 버는데 그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 회사에 가서 돈 벌어, 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 직장에 그 직장에서 취직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직장을 취직할 수 있게끔 실력을 받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입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돈 벌으라고 해야지. 돈 없는 사람들이 너 돈 안 버냐고 이러면, 그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길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 이스라엘인이 사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인이 오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끔 방도 얻어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자리 주고 방도 얻어주고 다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 자립한 사람이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만약에 장사를 하게 되면 물건을 얻어서요, 이스라엘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또 돈을 벌어서 남는 돈을 얻다 저금해요,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은행에 자금을. 그래서 이들은 그 우리라는 공동체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민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돈 벌면 어때요? 저 사람이 돈 벌러 왔어.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요, 배척합니다. 너 안 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 들어오면 안 돼. 그죠?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상대방을 잘 살게 해줄 때 나도 잘 되는 건데, 상대방을 배척해버리니까 뭐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 정말 상대가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게 진짜 행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그런 행함 있는 모습을 가질 때 뭐야? 공동체는 튼튼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세계에서 그 작은 나라, 미국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도와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튼튼한 공동체의 정신력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진 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작은 민족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우리라는 공동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믿음의 세계에서 같은 하나님이지만 조금 다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그 믿음 속에서 이 우리라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잃어버린 이 우리라는 공동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렇게 함께 잘 사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가 더욱더 강화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